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데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감사가 축복이에요. 감사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저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과연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믿고 있는지, 오늘 이 시편 50편 1절로 2절 짧은 말씀 속에 특별히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편 50편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옴니퍼텐트하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부르셨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모든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감히 세상을 존재하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도 존재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도 여러분 마음대로 존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자나 우리 마음대로 존재하게 할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절대 무에서 절대유를 존재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창조의 영역은 아무리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전 세계가 셧다운 되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위대함이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다가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사업의 문제가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또 건강의 문제가 됐던, 정말 너무 힘든 문제들 앞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갖냐면, 과연 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해 버려요. 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인데, What is impossible in man is possible in God.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impossible possibility 아니에요.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에게 언제든지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홍해 앞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출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진퇴양난 아닙니까? 한계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홍해조차도 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가 지금 여러분을 낙심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있나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나요? 희망을 포기하는 거, 주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거야말로 여러분 불신앙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든지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려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랐을 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이 문제까지는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이거는 안 될 거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한번 터치해 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어둠에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아멘. 누가 빛을 비춰줬어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춰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특별히 군 생활했을 때 생각이 나요. 저는 강원도 동부전선 이기자 부대, 흔히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이기자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 훈련을 나가면요, 야간 훈련을 나가면요,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앞이 바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바라 그러죠. 이 군인들 철모 뒤에다가 야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표시를 해놔요. 앞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바로 앞사람.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거 졸다가 놓치면 말이죠, 안 보여.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잘못 발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요. 에? 꾸벅꾸벅 졸면서 말이죠, 행군하면은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게 그 칠흑같이 어두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컴컴한 밤에 여러분 어디서 빛이 쫙 조명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빛의 소중함이라는 건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 본 사람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들이 이제 항구로 찾아와야 돼요. 낮에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깜깜한 밤에도 와야 되고, 안개가 쫙한 때도 항구를 찾아 들어와야 돼. 어떻게 들어오나요? 뭘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빛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바닷가에 가면은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이 어디냐면 등대입니다. 등대. 꼭 등대 아래까지 이렇게 걸어갔다 와요. 분위기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등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소중하거든요. 그 등대의 불빛이요, 불빛 색깔에 따라서요, 다 그 시그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요, 이렇게 항구를 찾아
올 때요, 칠같이 어두운데 뭘 보고 들어오네요? 그 등대 불빛을 보고요, 그걸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김포공항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이 김포공항에 자주 놀러도 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맨날 김포공항 간제탑하고 비행기 내렸다 떴다 하는 거 맨날 그거 그렸어요. 그러면서 언젠간 나도 저 미지의 세계에 저 비행기를 타고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또 손에 담아드려요, 뭐 오란씨 뭐 이런 거에.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선전, 그 선전, 항상 그 선전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들으면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좀 설레이는 것 같아. 연인이 없으면서도 연인이 있는 것 같은, 사랑에 아직 빠지지 않았지만 뭔가 사랑에 빠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를 더 환상적으로 만들어줬던 그 CF가 바로 뭐냐면요, 대한항공 쫙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가 쫙 뜨면서 말이죠, 야, 그 스튜디오스들이 예쁜 옷을 입고 딱 나와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배경음악이, 야, 뭔가 이게 다른 세상의 이야기야. 그러면서 비행기가 쫙 미지를 향해서 쫙 날아가요. 그 항공사 그 CF, 야, 저걸 보면서 저걸 타고 저 하늘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항상 그 끝이 궁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버스도 이렇게 타면은요, 언제나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버스 마지막 끝 터미널, 종착점은 어딘가? 이 버스는 어디까지 가는 건가? 왜 그게 궁금했는지 항상 저 버스는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 끝까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기차를 보면 이 기차는 어디까지 가는 건가? 그 끝이 궁금해. 그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나도. 그러니 말이죠, 비행기가 쫙, 제가 김포공항 김포 평화가 보이는 곳에 거기 살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비행기가 쫙 떠가지고 말이야 가는 거 보면, 야, 저건 어디로 가는 걸까?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면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그때는 여러분 해외여행도 자유롭지 않았을 때 아닙니까? 해외에 나간다는 건 이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 결혼식 때, 그때 제가 아마 제 친구들 중에서 최초로 해외에 나가본 사람입니다. 대만을 신혼여행 갔어요. 그 당시에 신혼여행 주로 어디 갔냐면은 제주도나 여기 온양온천 뭐 이런 데 다녔단 말이에요. 앞서갔죠?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제가 빛이라는 걸 설명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빛이 비치면요, 어둠의 칠 같은 그 어둠의 빛이 비춰지면요, 그게 그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등대도 길을 인도하고요, 비행기도 take off 했다가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랜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륙도 잘해야 되잖아요, 이륙도. 근데 그 이륙할 때 칠 같은 어두운 밤에, 여러분 밤에 밤 비행기 여러분 타보시죠? 사실 목숨 걸고 타시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그거 시계가 보이지 않으면은 전부 다 계기 비행을 하면서 이 관제탑하고 계속 저기 하는데, 그러나 그 조종사가 눈으로 그나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비행기 위에서 보면요, 저는 지금도 비행기 조종을 합니다. 가끔 제가
그 비행기 조종하고 그 조종실에 앉아보는 게 제 또 다른 지금 꿈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그 똑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저 가끔 합니다. 제주도도 제가 조종하고 갔다 오고요. LA도 갔다 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기능 똑같습니다. 그쵸? 우리 안전도사님 잘하고 이분은 컴퓨터 잘하는 분이니까. 그 밤에는 내릴 때 보면 말이죠.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라냐면 활주로에 빛이 쫙 거기 라이트 조명이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꺼지잖아요.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비행기 못 내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도 그게 있어야 되고요. 밤에도 그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계기 비행을 하고 저희 관자탑에서 딱 수신을 주고받고 고도를 다 저기 해도요. 그래도 조종사가 눈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못 내립니다. 못 내려요. 근데 그 빛이 있어야 그 빛을 보고 내리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방황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때문에 사는 거예요. 빛 자체가 생명이에요. 또한 어둠은 죽음을 상징하지만 빛은 생명을 상징해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으면 우리 삶의 어둠이 사라지고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얼굴하고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많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두웠던 얼굴이 지금 밝아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즉 빛이 없는 곳에는요, 어둠이 반드시 자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의 부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둠이 사라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빛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어둠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빛을 제거해버리면 어둠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은 빛과 싸울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보면 어둠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의 부재다. 빛이 없는 상태이지. 빛이 임하면요, 빛과 어둠의 싸움 누가 이기겠어요? 빛이 이깁니다.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역시 똑똑해요.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빛이니까. 빛이 어둠을 탓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 어둠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빛이면 이 지역에 어둠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어둠을 제거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화, 절망의 문화, 좌절의 문화, 사망의 문화를 제거해버리는 그런 능력이 빛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에도 어둠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어디서 건져줘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난의 날을 맞이하게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항상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시련이 옵니다. 그렇죠. 물 가운데도 가고 불 가운데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요단강 앞에도 서고 여리고성 앞에도 서게 되고 때로는 사자굴 속에도 던져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에, 그 고난의 날에, 그 절망의 날에, 그 재앙의 날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환난 날에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오히려 우리가 그 환난의 날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바지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격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환난 때문에. 환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시니까. 할렐루야. 환난 날에 그래서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40일을 작정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나가니까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잖아요. 뭐가 터져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의 소리들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봤더니 고난이 유익했어요. 그 환난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요 악도 선용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선용하셔서 유익해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환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지 마시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